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인사 그만 나누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관계 맺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나요? 아마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 없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일 테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의 첫사랑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첫사랑, 짝사랑은 그 친구 이름은 오해승인데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안에 그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그냥 저 혼자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보려고 그 친구가 끝날 쯤 되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 학교까지 10분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앞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잠깐이라도 우연히 스친 것처럼 하려고 우연히 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섞어보려고 제가 그 친구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는 참포도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아주 공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자기 소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 말로 성경을 바꾸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예수님 오기 주전 3년경에 이 알렉산드리라는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 자기 말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구약의 히브리 말을 이 헬라 말로 바꾸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참여한 학자들이 70명이다 해서 70인역이라고 70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를 히브리 말로 번역해 놨을 텐데 그 번역한 말이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말이 이야기가 7개가 나옵니다. 7가지나.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PR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에고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 이렇게 써 있는데, 암펠로스는 포도나무라는 뜻이고 알레디네는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포도나무 하면 무엇을 상징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어요. 나의 포도나무, 나의 포도원이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성경을 깨끗하게 한 절기라는 그 절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절기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절기 성전을 이방의 세력들이, 이방 왕이 더럽히자 유대인들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고, 그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스렸던 시대에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동전을 보면 어떤 나무가 거기 딱 그려져 있냐면 포도나무가 동전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이 포도나무가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삼으셨지만 어떤 포도나무가 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형편없는 포도나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그 포도나무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진실된 포도나무, 신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혈육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될 때 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나는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는 예수님, 아버지, 이건 관계죠. 나와 아버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먼저 나오죠. 신앙생활 참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종교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구분해서 종교지만 우리는 진리이죠. 굳이 나눈다면 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행동과 행위예요. 무엇을 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관계예요. 관계.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행동과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누구보다도 다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행위 율법만 남게 된 것이죠.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린 그와 같은 모습, 종교인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책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성전에 기둥을 세울 때 솔로몬 때 어떤 나무로 세웠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귀한 나무로 세웠죠. 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딩동댕.
여러분 포도나무가 생각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담장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포도는 야트맣게 이렇게 가루로 이게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죠. 포도나무 하면 포도나무 생각 별로 안 나고 포도가 생각납니다. 과실수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열매 맺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들어보셨죠? 가지치기. 가지를 왜 칠까요? 아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가지를 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지가 풍성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열매로 가야 될 그 열매를 맺히는 게 포도나무의 과실수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데 잎만 많아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영양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이죠. 영양분이 열매로 가서 튼실한 가지를 맺히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을 얘기합니다. 붙어있고 나의 안에 거하고 이런 의미 속에서는 그냥 단지 붙어있는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의미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요한이 쓴 오늘 요한복음 외에 또 하나의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할 때 이 두드리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얘기죠. 이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오늘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들어와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통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잔치가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곧 사귐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도 생명 안에서의 사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아까 교회를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고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겠죠. 구원 이후에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르면 지금 당장 시들진 않겠지만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에서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의 공급이 예수로부터 오는데 생명의 공급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그렇다면 가지인 성도는 영향력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 가지의 능력일까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은 가지의 어떤 특별한 그 탁월성에 달린 것일까요?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의 교회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로 시작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 주님 앞에 단단히 엮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물질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관계와 연관된 열매들이 아닌가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이 맺히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저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났지만, 그건 최영구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 게 우리 열매가 아니라 청소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이 우리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 그 헌금 금액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이와 같은 것이 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기계적이거나 절대 표면적일 수 없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소원 성취의 비법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나의 열매일 리는 없겠죠. 예수님의 열매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무엇이 열매로 드러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다 말당한 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자를 통해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것이죠. 나의 영광이 드러나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성도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이 드러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안 닮고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많이 이렇게 닮아서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때 아버지가 자꾸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 발가락은 나 닮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떨어져서 어떻게 주님을 닮는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주님의 열매는 포도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3장에서 주님은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네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자신이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성도, 교회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팔과 다리가 다 내 몸이죠. 내 몸은 내 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팔은 다리를 사랑하고 다리는 팔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몸이 온전함을 나타내고 몸이 온전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만 하나 된 게 아니라 8인 지체인 성도와 성도끼리도 하나가 된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지극히 서로 사랑할 때 온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은 유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상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연합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 중심에 흐르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교회의 몸 된 교회는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은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 그것은 주의 계명으로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기쁨을 또한 공동체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떠나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붙어 있으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구역장 모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엮입시다.
우리 잘 엮입시다. 네. 우리 서로 잘 엮입시다. 우리 서로 잘.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열매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죠. 잘 엮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럴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께 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도 귀한 주님의 지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우리가 서로 안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떨어져서는 안 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 힘을 내어 주님께 붙어 있고자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태생과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이 나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